장단위에를 보시면은 이제 촛불 4개가 드디어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촛불 킬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성탄일이면서도 마지막 송년주일, 이렇게 겹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성탄절이면서도 성탄주일, 그리고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뜻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월드비전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 전 세계 172개국에 있는 구글 검색란을 이렇게 검색해서 세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9절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었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일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구절은 무엇일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화면이 먼저 나왔었어요.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저게 아닌데 먼저 또 띄워줬더니 지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 위에가 전 세계인이고 그 밑에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절 제1위가 여호수아 1장 9절이었고 제2위가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두 구절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두 구절을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만 공통점이 있는 거 있죠. 자,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한번 또 이번 이사야 41장 2위 한번 이사야 41장 한번 볼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거를 네 자로 줄이면 무엇이 된다고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임마누엘,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마누라고 하는 것은 함께한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네 단어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각 웨드아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누가복음 1장 내용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걸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가게 되면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장 본문 말씀 여기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번엔 반대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와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 즉 임마누엘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임마누엘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34년 전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어느 성경에서 예언되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로고스였음을 살펴보았어요. 말씀,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뭐 하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친다,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거주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도 임마누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웃어줄 그런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썼잖아요. 왜 많은 사람, 세계에서 제1위로 왜 많은 사람, 특별히 젊은이들이 속절없이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혼자라는 생각 때문 아닐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과연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 울어줄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반갑고 고맙고 기쁨이 되는 복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곧 임마누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 18절부터 본문입니다만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총 42명의 인물들을 거론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인물 중심으로 방대한 구약 성경을 요약한 다음 바로 18절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증언하기를 그의 탄생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임을 심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에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사건 자체에다가 무게를 두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이 한 구절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왜? 마태복음을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임마누엘이거든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중간 내용 전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개해 나가고요, 마지막 끝장 끝절에 가서 결론을 맺는 것이 임마누엘로 결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빼고서 마태복음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도마와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자, 1장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로 1장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다시 한번 사건들을 종합하면서 중간 결산 한번 볼까요? 18장 20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끝장 끝절 결론이 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그 중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의 결국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끝 결론도 임마누엘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 덩어리가 졸지에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행복한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행복의 극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뱀의 꼬임, 사탄의 꼬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불화가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3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저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떠나고 말았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코에다 생명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영이 죄로 인해 가지고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 이렇게 해서 졸지에 우리 인간은 우주적인 고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졸지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가지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자 이제는 너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20장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그 상태는 살았다고는 하지만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건 곧 심판이요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수 대심판. 아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떠나서 그들이 육신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홍수 대심판을 통해서 육체들을 짐승과 같은 육체들을 영이 떠나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오늘도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하고 대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짐승과는 구별된 인간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상태 그들이 우리 개정개혁판에서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해요. 육체를 그냥 쓸어버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는 곧 파멸이요 심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같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바로 그 케이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호세아 선지자를 꼽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해요. 이 백성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호세아 자식의 이름이 바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런 예언이 있은 다음 북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고요. 자, 남유다를 대표할 수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 예언이 있은 다음 정확하게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임마누엘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예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가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스도의 본명은 예수예요.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본문에 21절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구원, 예수와 이름의 뜻이 구원, 저기 나와 있는 호세아 이름의 뜻이 구원, 예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어근의 뜻은 구원이, 어미 변화가 다 다르죠. 뭐 여호수아로, 예수아로도, 뭐 호세아로도 어미 변화야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본 중요한 어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성탄.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나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 물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열렬하게 환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잃어버렸던 생명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곧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약속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언적 과거로서 주셨으니, 아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너무 확실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자녀만 됩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게 되면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이것처럼 확실한 약,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지금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녹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만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임재와 동행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 가지고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과 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난주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노.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럼 언제까지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부사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부사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부사가 뭐예요? 항상. 그러면 이 세상 우주적인 종말 때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아니 이런 확신만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고요. 그야말로 덤벼라 이 작것들아 하면서 막 거침없이 막 하이킥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확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린다라고 하는 뜻이 호가호이예요. 호랑이가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씩 잡아먹고 있는데 어느 날 여우를 잡았어요. 근데 이 여우가 너무 막 당당한 거 있지요. 내가 비록 강하지만은 절대로 나를 잡아먹을 수 없어. 왜? 창조주가 나를 모든 짐승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야. 만약에 내가 나를 잡아먹으면 창조주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네가 정말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따라 나서거라.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봐.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눈 가지고 똑똑히 봐라. 아니 여우가 너무 당당하니까 당황한 것은 호랑이가 당황한 거예요. 이놈 봐라. 이게 막 반신반의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여우가 앞장서고 호랑이가 그 뒤로 졸졸졸 따라가 본 거예요. 정말 숲속에 있는 크고 작은 짐승들이 이 여우를 보자마자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치는 거 있지요. 사실은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여우 보고 도망간 겁니까? 뒤에 있는 호랑이 보고 도망간. 근데 이 호랑이는 여우 보고 도망가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정말 거침없이 하이킥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담대해야 될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사면 초가와 같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정말 기죽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스바는요 3장 16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기죽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자라고 그랬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올마이트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임마누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식주가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파도가 산더미와 같은 파도가 밀려와서 내가 탄 배가 전복 일보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현장 한가운데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니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불치의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야이로의 딸 죽음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울고불고 난리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전능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좌우지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어. 나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편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남의 편 들어주는 사람 남편.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 들어줘야 남편이지. 그게 내 편이 되는 거지.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남의 편 들어주는 남자 남편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무적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아니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은 맞짱 뜰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아니 소년 다윗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가 외친 외마디가 무엇이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대로 달려가 가지고 단방에 때려눕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길 한가운데는 때로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골리가 좀처럼 무너뜨릴 수 없는,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전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역대하 7장 20장 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바짝 쫄아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말씀이 20장 7절이에요. 이 전쟁, 이 연합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도 없다는 거야. 그냥 대열을 이루고 맞서 나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맞서 나가라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맞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면 go out to face, go out. 그냥 나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대열만 이루고 맞서 나가라. go out to face, 맞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 그래서 저 빨간 줄 보면 그게 임마누엘이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한 구절 속에 두 번씩이나 임마누엘을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왜 염려하면서, 왜 걱정하면서,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믿음이 없는 거죠. 솔직히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만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존 웨슬레가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 여행 갔다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돌아오는 모습이 너무 의기소침한 거예요. 설상가상 배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 와중 속에서도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 있죠.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찬송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더니만 갑판 위에서 여러 명의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불러 제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쫄은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아니 이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만 이구동성으로 아니 두렵다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여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 대회를 열고 선교 활동을 하겠다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녕 다르단 말인가? 여기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런 모습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고민하면서 그러다가 올더 스케이트 작은 교회 집회에 참여했다가 밤 8시 45분경에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선포하고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왕성한 선교 활동을 했던 장본인이,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한 문장인데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아니 죽음을 놓고 옛날에는 배 위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 떨던 사람이 모라비안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도전받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담대한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이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글쎄 좋았으면 한국 신학의 대부라고 일컫는 김정준 박사가 죽을 때 가족들에게 내 무덤 묘비명 복잡하게 쓰지 말고 딱 4자만 적어다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누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창조적인 소수의 성도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마태복음에 임마누엘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이 나와요. 요거를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사명, 대위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대사명,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이게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불신자들이 내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인생 종칠 생각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 임마누엘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예수님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 삼는 너희, 전도하는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어디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전도 현장, 필드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절의 찬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세상 끝날까지 내 편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나의 손잡고 나와 동행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 세상 끝날까지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림절,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